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칩니다. 소년의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여기고 소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은 빙그레 웃으면서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재미가 붙은 소년은 똑같은 장난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소년을 도우러 오지 않았고 소년이 기르는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는 그 이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처음 장난을 쳤을 때 화를 내면서 분명히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소년에게 받았을 겁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과 한 약속을 어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년이 약속을 어긴 거는요, 단 한 번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번 약속을 어긴 소년을 더는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솝이 우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가르침은요, 두 가지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은 약속을 한 번만 어겨도 신뢰를 잃게 되니까 타인과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타인이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또 어긴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약속을 몇 번 어길 때까지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몇 번까지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이솝보다는 더 많이 두 번 이상은 이해하시고 믿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자신과 약속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게 되면 미래에 관한 모든 계획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계획을 세워도요, 결국 이루지 못할 거라고 하는 무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요, 결국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약속은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면 믿음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결국 확고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싶으면서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이솝처럼 한 번 약속을 어기면 끝이라고 여기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를 포기해도 진작에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복을 주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을 만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무런 능력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삶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혀 믿을 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과 약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요, 약속도 자연스럽게 파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잖아요. 너는 못 믿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죠. 네가 그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란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은 늘 상호적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당신 이것을 해주면 제가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가 약속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면, 우상으로 가득한 그 장소를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자 하필 기근이 심각하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하는 명령하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죠. 당시 아브라함의 판단과 결정은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에 승리한 아브라함은요, 단 하나의 전리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 나라 왕들이요,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축복했습니다. 12장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위대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고요, 환경이 위태로워지면 금세 태도를 바꾸고 처세의 방식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드디어 15장에서, 오늘 말씀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거나 뭘 이렇게 하면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말로만 하셨던 이 약속을 분명하게 언약을 통해서, 메리트, 계약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직접 계약하셨고 계약으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삶을 그만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시행착오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거라. 나를 믿고 시행착오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계약서를
내미실 만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직했던 것입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의심입니다. 위기에 빠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니라. 세상의 그 어떤 위험이 너에게 찾아와도 너를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방패가 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그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방금 앞에서 전쟁 속에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뺏지 않았잖아요. 정말 조카만 구하는 것으로 목적을 다하고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존경받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행동을 한 것처럼 나를 믿고 눈앞에 이익에 목을 매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먹음직한 이익이 있으면요, 참지 못하잖아요. 타인이 욕해도 내가 꼭 취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덥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더 큰 것을 주니까 선하지 않으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더 큰 것을 줄 거니까. 그런 것을 주는 나를 믿으라고 그 계약서 안에서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에서 삶의 변화와 풍요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삶이 그저 그렇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삶을 살지는 않는 거죠. 누가 봐더라도 이렇게 사는데 속이고 약속 어기고 거짓말하고 다른 소리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서로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때 믿고 믿음을 주고 이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약속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인생에서 감동적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솔직히 고백하죠.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속할 자식이 없어서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요, 오늘날보다 더 자식이 중요했어요.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자신을 지켜줄 존재는 단 하나뿐이에요. 자식 외에는 본인을 지켜줄 자가 없다고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요, 가장 믿을 만한 이 하인 중에서, 밑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고백을 보면은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상식 수준에서,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결정을 내리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잖아요.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분명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자식도 주지 않고 민족을 이룹니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나이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자식을 낳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요, 상식선에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상속자가 나오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계약서에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걱정을 별을 보여주시면서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다. 보게 하셨나 보지. 저는 뭉클한 걸 느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식과 방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상식의 그 방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여기도 상식, 저기도 세상의 방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삶을 살아가면은요, 누구보다 세상의 방식에 전념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과 상식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두고 있던 세상의 상식과 처세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그 사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비상식적인 거구나.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오히려 상식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상식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말아버리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적이어야죠. 그러나 상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방식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의 인생이 감동적이고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워져야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확고하게 믿는 것.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 세상의 방식으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더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교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뜨뜻미지근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말하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확고하구나, 그러니 너는 의롭다 얘기했는데요, 의라고 하는 째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 두려움, 걱정, 패배감, 열등감, 자격지심, 그런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모양입니까? 이 지경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해요.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은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8절에서 하나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똑똑해요. 앞에서 별을 보고 확고한 믿음이 또 생겼잖아요. 이제는 땅에 대한 거 아닙니까? 후사 얘기는 확고해졌고, 땅에 대한 거는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새만 빼고 짐승을 모두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 아래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은 그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에서 겪게 될 미래에 대한 상징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12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깊은 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잠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깊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르데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타르데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무의식이에요. 아까 자기와의 약속을 우리가 자꾸 어기다 보면, 나는 어차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새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나는 결국 못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의식이 그렇게 살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소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 소유하지 못하면 내 미래는 암담할 수 있는데, 내 이만큼 갖지 않으면, 땅을 갖지 않으면, 뭔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 뿌리 깊은 내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하나님은 강대국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지만 결국 강대국들을 모두 징벌하고 너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장수하게 만들고 복되게 마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절, 다시 해가 져서 어둠이 찾아오죠. 방금 깊은 잠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쪼갠 고개 사이로 환한 횃불이 지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약속의 징표, 언약,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약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의 내용을 사람이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 이거 저 이거 원하는데 이거 다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데, 내가 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완벽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따로 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고, 살아가라고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내면에 새기고 살 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욕망을 나열하게 되고, 이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깊이 내면화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구속이 조금도 없어요. 양치기 소년 같습니다. 이솝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주셨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타인과 약속합니다. 또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약속을 어기면요,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건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진짜 축복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삶으로는 인생의 행복과 감동을 이룰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사람들과 감동적인 삶을 나누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한 것을 베푸시며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